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을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열왕기상 15장의 그러한 참 내용이 참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뭐냐면은 참 뒤죽박죽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를 많이 닮았습니다. 참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선택이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누군가를 뜯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겨우 참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상기가 크리스찬인데, 더구나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습니까? 야, 너는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그것밖에 안 되냐? 참 마귀 사탄의 그런 어둠의 세력이 그거를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말씀을 또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미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또 너무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지금 내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다야,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다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모습에 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그러면 딜 하실 것 같으세요? 오케이, 그래, 다야, 딜. 하나님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실 것 같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대충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 같으면요, 그냥 대충 율법을 대충 몇 개 지키는 걸로 구원을 쇼부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시기까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어떻게 대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미친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어떤 미국계 홍콩 목사님인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crazy lov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만 믿어줘서 고맙다. 내가 그 정도만 믿어주는 것들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 두려움에 떨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떨림으로 모든 경외함으로 거룩만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더 만나고 내가 너를 더 만져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세례 받았잖아. 네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럴 네가 이 자격이 주어졌다고 내가 부르잖니. 그러니까 이제 집사를 받아서 네가 이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네가 위해서 네가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내가 쳐준다고 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함으로 나를 알아가고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네가 같이 그 은혜를 네가 그 은혜 안에 네가 거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 직분의 자리가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이번 주 주일까지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5장의 우리의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것이 이제 다가 아닌데 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15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25절부터 5절부터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두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 두 왕들이 나답이라는 왕과 바사라는 이 왕이 보면은 이제 서로를 이렇게 먼저 이제 나답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나답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5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런데 이제 또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27절에 그를 죽였으니 이제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권력이 생겨서 그를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근데 계속 근데 이런 어두운 역사의 반복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남유다의 이런 아사 같은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사실 이 아사라는 왕도 15장 초반에 등장하는 아사라는 왕, 중반에 등장하는 아사라는 왕도 개혁의 왕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아사라는 왕도 온전히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 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는 못했어요. 또 이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개혁을 드렸지만 또 나중에는 또 그의 마음이 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마음이 변했어요. 역대상을 보면은 또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의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 세상이 그렇죠.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것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이스라엘의 문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왜 계속해서 내 현실은 계속 지금 힘드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계속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똑하셔서 잘 아시죠? 세상은 잡아먹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강하면은 잡아먹고요, 그죠? 약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겨야 되는 곳입니다. 자기 원하는 걸 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향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고 책임을 요구하신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고 책임을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 그거는 뭐예요? 옳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야, 너 옳아야 돼, 너 선해야 돼, 너 잘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택을 요구한다고 할 때 부모님이 아무거나 막 골라라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야, 너 선택해봐 이렇게 사실 부모님이 요구하실 때 아무거나 막 골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야, 골라봐. 벌써 팔짱 끼잖아요. 뭐 골랐으면 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 좋은 거 골랐으면 하는 거예요. 골라봐. 아니 그거 골라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택하시는 거 원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시는 거 원하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 그거를 선택하는 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 하나님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르라는 얘기를 은근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옳은 거를 요구하시는데, 자,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하시겠다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선택해봐 라고 우리에게 이거 너 책임이야 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하시겠다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오르라고 하고 내비두시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 너 잘 선택해야 돼, 너 잘 골라야 돼, 너 옳아야 돼 하고 그냥 내비두시는 무능력한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선택해, 너 잘 골라야 돼, 너 옳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하겠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잘해봐 라고 할 때에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옳게 할 거야, 내가 선택하게 도와주고 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의로워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며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내실 것인데 그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의로워져야 돼, 너 잘해내야 돼, 하나님 이거 우리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이 선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이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개인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내세에서 다음에 그러한 세계에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누리는 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로,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의로 부르시는데 이 예수, 그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서 의가 산출되지 못한다 그랬고, 이 의로움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의로울 수 없어요, 이 부름과 외침, 이것이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를 통하여 드러난 이 의로 부르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예수로 나타나는 의,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도덕의 가장 최고의 가치, 도덕의 최고의 도덕은 사랑입니다. 도덕의 최고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시지 우리를 잡으심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실 때 있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너무 뺀질거리고 너무 얄미운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면 내 믿음 생활이 너무 뺀질거리거나 너무 얄밉게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이면은, 야, 내가 하나님이면은 너는 벌써 몇 번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잡으시지는 않습니다. 잡아서 의로움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드러납니다. 잡아서 하나님은 족쳐서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부모님이 있죠. 잡아서 의를 드러내는, 잡아서 권위를 세우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먹는 고수 말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수이시다. 고수라는 게 어떤 관계의 고수가 뭐냐면요, 고수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 beg이게 만드는 사람이 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게 있고, 책임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 beg이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나를 로봇처럼 목 졸라가지고 너 나 안 사랑하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눈물과 기대와 소망과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잡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핍니다.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영적으로 음란한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또 세상 것으로 채우고, 또 공허해지고, 또 결핍이 오고, 또 마귀의 거짓말에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우리를 데려옵니다. 또 우리를 건져옵니다. 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지불합니다. 또 우리를 데려옵니다. 죄책감에서 또 우리를 구원해 옵니다. 또 우리를 두려움에서, 또 공허함에서, 또 죄책감에서 예수의 피로 또 우리를 사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의 성도된 복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 열왕기상 15장처럼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모함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세상은요, 의인과 선인을 대접합니다. 그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인의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의로 부름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의로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누구를 죽여야 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누구 거를 뺏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5장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만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빼앗고, 뺏고, 그리고 빼앗겼다고 또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그러한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제가 아까 예배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넉넉히 살만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게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기본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넉넉히 살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뭐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밀실에 가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뭐 비밀번호를 맞춰가지고 열쇠를 탁 돌려가지고 몇 초 동안만 딱 하면 하나님을 잠깐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넉넉히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혼돈을 느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왜 내가 혼돈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왜 내가 혼돈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왜 혼돈스럽습니까?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데도 혼돈스럽죠? 내가 직장이 있는데도 왜 혼돈스럽죠? 내 가정이 왜 혼돈스럽죠? 왜 자녀와의 관계가 왜 혼돈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문제를 어렵게 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우리가 다가서지 말고 심각하게 나는 안 돼 막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밤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플하십니다. 자, 어떻게 얼마나 심플하신지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 왜 주셨냐? 그냥 찾기 시작하면 된다. 뭐 너의 과거가 어떻고 네가 왜 안 찾았고 네가 찾을 수 있었는데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물을 마음 전혀 없어. 그냥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은 그냥 평안이야. 그냥 나는 준비가 됐다. 그냥 부르짖어. 이거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혼돈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너무 먼 곳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또 먼 곳에서, 너무 옛날로 막 돌아가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런가?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 아니, 그냥 지금 하나님을 내가 찾기 시작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운행하시기 시작하시고,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눈 딱 떴는데 해결 안 돼가지고 여러분 너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찾았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신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기는 것보단 지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도 세상에 힘을 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도 세상 책 피는 것보다 말씀 피는 게 우리에겐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들은 말씀 갖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사람이 넉넉히 살만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참 살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숨만 늘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다라는 것, 오히려 내가 나를 의지했을 때 나의 강함을 내가 의지하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 살고자 했을 때 내가 오히려 발 뻗고 내가 자기가 참 힘든 그러한 저였음을 주님 내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는 것, 내가 약해지는 것, 내가 굽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참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에 그 은혜로 느껴지는 것임을 주님 내가 더 알기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주님을 우리가 찾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